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전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5천 명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십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문자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쉬워서 이 말씀이 우리가 더 어떤 해석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썩을 양식,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내리실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 이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 본문 전체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 중에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일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만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서론과 같은 거예요. 본문의 진실한 문을 열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해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감이 되는 것들은 공감을 그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애써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일하는 진정한 목표를 어디다 세워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뭘까? 그것은 믿음과 은혜와 용서,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할 때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나는 이 본문을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서론적으로 다 드렸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한번 잠시 동안만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자, 많이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정리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담은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만 국한해서 보면 또 안 돼요. 제가 늘 성경을 이해할 때 조건이 있었지요. 반드시 필수 요건이 있었죠. 그것은 앞뒤 문맥. 앞의 사건과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지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의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도록 반드시 읽어야 되고 파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씩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가볍게 성경을 보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 번역이 어렵게 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늘 말씀을 지나치고 전체 앞뒤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취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전후 문맥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6장 전체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5,000명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은 바로 앞서서 있었던 5,000명의 사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5,000명의 사건과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기적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교훈하신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5장, 6장 오기까지의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천 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5천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그리고 오늘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게 우리는 마가복음 강론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금 저들에게 주어진 사회의 어떤 조직 자체가 광야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저녁에 한순간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설득력 있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저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천 명을 이상 되는 인원을 먹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내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십니다. 12바구니를 채울 만큼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눈에 보인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저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이 저물어졌을 때 16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다른 곳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이튿날 무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언제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저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들은 희미하게 지금 이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상의 지도자, 그 선지자다. 이렇게 저들은 희미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정도는 저들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정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지요.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들이 우리의 기다렸던 메시아요, 우리의 죄를 이해하여 이 땅에 오실 구세주다라고 확연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확연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들은 그렇게 희미하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전날에 있었던 배부르게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양식은 사람들이 전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곳까지 저들이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뭐를 위해서 왔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저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에게 이익이 있고 무엇인가 저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해지는 소득을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군중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렇게 5천 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우리는 살 수 있겠다. 아마 예수님은 5천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우리가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고 그곳에 집을 지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대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적으로 음식을 주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적인 양식,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받았던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저들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음식은 한 번 먹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서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아무리 전날에 저들이 풍성하게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동일한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하루만 지나도 저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음식을 포함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는 예수님을 쫓아야만 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걸 지금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병이 걸릴 때 심한 병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 의사가 행할 수 없는 기적적인 고침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이들이 간과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적인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는 방식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전날에 먹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면 6,000명에게 먹을 떡과 물고기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나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고치셨다?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영속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도 받고 신비한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 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두 다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좋은 행복감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만족감,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기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한때는 기적을 앞에다 제일 먼저 교회 입고로 기적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혹시라도 오늘날도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기적을 위해서 교회에 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쫓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이 주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할 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전날에 있었던 기적적인 음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야 된다. 너희의 예수님을 믿음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은 바로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사람들의 잘못은 예수님을 쫓는데 쫓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 모두 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왜 나아갔느냐가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이익, 사람들처럼 전날에 먹었던 음식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을 뭔가 소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간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 음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썩을 양식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중요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 때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가져가는 무엇인가 기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게 오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할 때, 자신이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신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을 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고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는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고침을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참으로 많지요. 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어 주저앉고 좌절한 자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방법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의사의 진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사의 진료나 우리가 먹는 약의 효과에 복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낫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 고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치료, 일시적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날에 있었던 기적과 전날에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5,000명의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서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찢다, 보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증이 되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영생을 주시는 영원할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생하시는 분으로 보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통하여 떡과 물고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몰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일시적인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쫓아온 이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28절부터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들의 생활의 고단함, 자신들의 육체적인 고통, 병듦, 이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내 생활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적의 목표는 우리의 생활을 순탄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결과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과 이적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계셨을 때에 그를 인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참된 구주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인칠 필요가 없지요. 구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확증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신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그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되고 영생하는 양식이 됨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서 기적이 필요한지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침을 받으려고만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증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것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입증한 그것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있는 떡으로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로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주간에 제가 육신적으로 몹시 아팠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연약할 때. 나도 그런 하나님 내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게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내게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만족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예수님 있으면 괜찮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물질로 고통받을 때,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고통받을 때, 내 환경에 부족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적만을 바라보며 기적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치심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마음, 이 풍성한 은혜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